오늘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신앙 문제를 다룰 때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신앙의 여정에 많은 모범과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교훈을 배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를 위한 신앙의 교보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문제와 의문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왜 뜻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의문스러운 삶의 문제에 우리는 종종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열망을 갖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과 열망을 갖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열망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신앙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문스러운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믿음의 길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직면하고 우리의 기도와 다른 삶의 현실을 우리는 왜 맞게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브라함에 관한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 또한 그런 문제 가운데 놓여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말씀의 첫 구절 1절에서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완전한 삶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은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명령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완전한 삶을 살기에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은 더욱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사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보다도 완전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의 여정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신앙의 여정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의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는 1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의 중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절정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훈련 계획의 한 중심은 기다림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17장의 내용에서 이 기다림의 훈련으로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의 긴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실패로부터 시작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장에서 있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관계, 또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상처로 얼룩진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99세라고 하는 나이가 가르치는 시간은 13년의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행동은 엎드림이었습니다. 순종의 엎드림입니다. 복종의 엎드림입니다. 이전의 아브라함의 행동과 차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긴 침묵 위에 말씀하실 때 15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따지듯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의 필요를 거침없이 드러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엎드려 복종합니다.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왜 침묵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오랜 시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훈련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문제 가운데 침묵하실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훈련 방식을 우리에게도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훈련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훈련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그림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꾸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십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 본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로 기꺼이 사용하시고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완전해가는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래야 이 아브라함에게는 더욱더 확실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 가운데 인내해야 될 때, 기다려야 할 때,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1절의 말씀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이 중요한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분 자신을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앙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항상 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가졌던 아브라함의 생각을 수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이 침묵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으며 그를 지키셨으며 그를 도우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혼자 두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불평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가는 삶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마지막에 웃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에게 진짜 아들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100세가 된 자가 아들을 얻고 99세가 된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기에 연약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소망 없이 보이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은 무력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먼저 하나님은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행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탐욕이 돈의 화신이고 정욕이 성의 화신이며 교만이 권력의 화신이라면 속도는 깊이의 화신이다.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히 믿음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너무 쉽게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의 여정, 신앙 여정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엇에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령에 맞추어 걷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구령을 맞추어 걸을 때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혼자 다른 방향을 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삶,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나의 구령에 맞추어서 나와 함께 걸으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를 만민의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너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 앞에서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구령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그 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복된 삶에 아브라함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 복된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걸어라 말씀하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열어두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뜻을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주의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 삶을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내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게 하며 너로부터 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너와 너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그 인생이 완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해지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사는 인생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인생입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완전합니다. 그런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결국 진짜 웃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인생의 여정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나와 함께 걸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 하나님이 이루신